어느 날 중국의 왕이 공포를 했습니다. 진정으로 용감한 사람을 내게 데리고 와 보아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용감하게 여겼던 아반띠라고 하는 사람을 왕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왕은 정말 그 사람이 용기가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벽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활을 쏘는 사람을 불러와서 이 두 발 사이에 활을 쏘라고 했습니다. 두 발 사이로 화살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겨드랑 양쪽에 활을 쏘라고 했습니다. 잘못하면 생명이 아슬아슬한 순간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궁수가 조금만 잘못하면, 실수하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왕은 아반티에게 머리에 모자를 씌우고는 모자 밑에 그리고 머리 바로 위에 쏘아라고 했습니다. 궁수는 잘 조준해서 머리끝 모자 밑에 맞았습니다. 아반티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왕은요 정말 용기가 있다고 칭찬하면서 금덩어리를 상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멍 뚫린 모자를 새 것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멍이 뚫린 저고리도 윗도리도 새 것으로 주었습니다. 그때 아반띠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바지도 상으로 하나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했습니다. 바지는 안 뚫렸는데? 그러니까 아반띠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너무 무서워서 오줌을 쌌나이다. 세상 용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용기의 사람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용감한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진정한 용기가 있었죠. 사무엘은 왕을 세우기 전까지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훌륭한 왕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과 사역을 완성한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몇 사람의 믿음의 위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이 혼란한 시대를 끝내준 사람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혼란한 사사시대를 끝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끝내주는 사람이라고 어떤 목사님은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적인 질서의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마지막 사사였고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무엘은 블레셋 침략 시대를 끝내준 사람입니다. 이 압제 시대를 끝내고 왕정의 독립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 시대가 끝나고 다윗 왕국의 새 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혼란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사사시대의 사무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입니다. 그런 평생을 기도하기를 쉬지 않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부모와 엘리 제사장에게도 순종한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보여준 꿈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평생의 헌신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늙어서도 아주 분주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을 진두지휘하기도 하고 제사장으로서 희생의 번제를 드리고 엘리 제사장에 이어서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직을 흠없이 수행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완벽하게 수행했을 뿐만 아니고
선지 학교를 창설해서 본격적으로 선지자들을 키워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성경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사무엘이 왜 이렇게 위대한 사람, 위대한 일들을 한 훌륭한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코드가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나 코드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코드를 맞추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우리 코드를 맞추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요. 코드를 맞추고 살아갑시다. 이 코드를 맞춘다는 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죠? 사전에도 제대로 안 돼. 전기 코드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는 자신의 코드에 맞는 사람만 세웁니다. 뭐 김대중 씨, 노무현 씨, 지금 누구죠? 생각이 안 나.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 근데 국민의 코드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항상 인사청문회는 시끄럽습니다. 왜 시끄러운 사람 세웁니까? 다 좋아하는 사람 세우면 되지. 그러니까 인물을 제대로 찾지 않고요,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만 세웁니다. 그리고 장관이 되면 대통령의 눈치만 보지 국민의 코드에 맞추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코드를 맞추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정도로 안전해졌고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코드가 전적으로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택하셔서 그 시대적인 일들을 수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 영적인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대제사장은요, 이미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성막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큰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이때 한이 맺혀서 막 몸부림치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여인으로 보고 꾸짖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영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젖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98세나 된 늙은 엘리 대제사장을 쓰시지 않으시고 버리시고 어린 사무엘에게 눈길을 돌리시고, 그리고 그 어린 사무엘이 자랄수록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드를 맞추고 살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코드를 맞춰야 되는 거 하니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야 됩니다. 옆 사람 보고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고 삽시다. 여러분, 누구와 코드를 맞추고 삽니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야 돼요.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최고로 우선순위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행편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항상 우선순위에 뒀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온통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생 동안 그를 통해서 그의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셨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와 함께 일하셨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삽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많이 노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고 있는가, 세상과 코드를 맞추고 있는가, 돈의 코드를 맞추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 시대의 현재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현 시대의 현재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일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요,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바로 우리가 지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에 쏟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와 목장 모임을 통해서 기본적인 우리의 영성을 개발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통해서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 즉 지옥 갈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VIP에게 전력을 쏟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요. 잘한다 해놓고는. 이것이 마지막 때인 현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지금 시대의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나아가서 사사의 사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코드를 맞춰야 되는가 하니까 교회에도 코드를 맞춰야 됩니다. 교회에서 코드를 맞춰야 돼요. 자, 옆 사람 보고 교회에서도 코드를 맞춰봅시다. 교회에 코드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부모와도 코드가 맞았습니다. 지금 부모와 코드가 안 맞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문제지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나의 이런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나는 그 서원 기도를 지켰습니다. 아들 사무엘을 얼마나 자기가 기르고 싶겠어요. 젖대자마자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성막에서 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시린으로 길렀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생 동안 포도주를 입에 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시체를 보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는요, 본인이 서원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무리 어머니가 서원했어도
하나님께 어머니가 서원했으니 자기가 지킨다는 심정으로 평생 동안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머니께 코드를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와 코드가 맞을 뿐만 아니고 사무엘은 선지자와도 코드가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노년에 위대한 선지 학교를 창설했습니다. 선지자 학교의 지금 말로 하면 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과 영성을 맞추었습니다. 그게 선지자들과 하나가 된 것이죠. 코드가 맞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말을 받아서 하나님께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까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여러분들의 선지자입니다. 뿐만 아니고 사무엘은 제사장과도 코드가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은요, 사람의 뜻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변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목원들을 위해서, VIP들을 위해서 기도 올리는 것은 바로 제사장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작은 교회인 가정의 부모에게도 코드가 맞추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도 코드를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사는 이상요, 대한민국의 코드를 맞춰야 됩니다. 언제까지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불평과 불만만 하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이제 힘차게 함께 나가야죠. 나라를 또 일으켜야죠. 아무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우리가 좀 힘겹게 살더라도 함께 해야죠. 여러분, 큰빛교회에 등록한 성도라면 큰빛교회의 코드를 맞추어야죠. 아멘? 네. 물론 우리 교회는 불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불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게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체육관 이제 거의 완성돼 가는데요, 여기에 돈이 안 아까워. 왜냐하면 거기에 VIP들을 초청해서 함께하고 그들 영혼을 구원하는 곳으로 쓰일 것이니까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에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인할 것입니다. 거기에 돈 들어가는 것은 아깝지 않아야 돼요. 거기에 아끼면 어디 쓰시려고? 그런데 아직도 교회와 코드를 맞추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 성수와 목장 모임이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입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하고 목장 모임 참석하는 거하고는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두 개 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이 두 개만 되어지면 기본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2월 둘째 주일 통계를 보니까 주일 모임에 비해서요, 목장 모임이 87%였어요. 86.7%인가 그렇더라고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안 놀래네. 우리 교회는 안 놀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좀 더 합니다. 놀랍니다.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모이는 숫자의 87%가
목장 모임에, 구역 모임에 모인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양이 차지 않는 거예요. 100% 모이도 양이 차지 않는 겁니다. 주일날 모이는 숫자와 목장 모임 모이는 숫자가 100% 된다. 이것은 이제 기본 됐네 이겁니다. 이해하세요? 그리고 최소한 110%가 돼야 완벽한 가정교회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1000명 모이면 목장 모임 통계 딱 보면 1100명 모여야 이게 제대로 된 완벽한 가정교회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역 모임은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친교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40% 50%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교회는, 목장 모임은 불신자와 함께 모이는 전도 모임입니다. 예. 아멘? 예. 불신자와 함께 모이는 전도 모임이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들마다 매 목장 모임 때마다 불신자와 함께하는 모임이 살아있는 목장이라는 거예요. 1년 내내 가도 불신자 한 명도 안 오는 목장은 죽은 목장이거나 이제 깔딱깔딱하고 넘어가는 목장이에요. 예?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부탁한 마지막 가장 소중한 유언을 이루어드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목장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목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교인은 큰빛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년부터는요, 목장 모임에 6개월 이상 참석하지 않는 분은 우리 교회 모든 명단에서 제적시킬 겁니다. 그건 전도 대상자예요. 전도 대상자. 그건 전도 대상자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큰빛교회 코드를 맞추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 목장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손 들어볼까? 예. 이번 주부터 꼭 참석해야 돼요. 이게 큰빛교회의 코드를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한 주간 동안 신앙생활 잘 했다는 증거가 뭐냐? 각 사람이 한 주간 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는 증거는 VIP를 챙기는 겁니다. VIP를 챙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다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세상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원들과 VIP를 섬기는 삶, 그리고 열정적인 예배와 찬양, 기도 생활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의 코드를 맞추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어디에서나 코드를 맞추었어요. 그래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코드를 맞추는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다가 코드를 맞추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까 사회에서도 코드를 맞추고 살아야 돼요. 옆 사람 보고요, 사회에서도 코드를 맞추고 살아보십시다. 네, 한 번 더요, 직장에서도 코드를 맞춥시다. 한 번 더요, 이웃에게도 코드를 맞춥시다. 한 번만 더요, VIP에게도 코드를 맞추십시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사들과도 코드가 맞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사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정치가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사무엘은 다양한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서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자기 집이 있는 고향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가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사 정치가들과 코드가 맞아서 정치도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실로 사무엘은요, 대단한 다양한 사람이죠. 여러분,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은요 다 잘합니다. 한 가지를 못하는 사람은요 다 잘 못하기가 쉽습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대요. 사무엘은 모든 것을 잘하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인정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요,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시기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얼마나 대단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회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회사와 이웃에게도 코드를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 영적으로 깊은 어둠에 잠겨있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직장이나 이웃에서 단절이 아니고 다가가고 함께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불가피하다면, 피할 수가 없다면 회식 자리도 함께 가야 합니다. 계속 피하고만 있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가서 뻘쭘히 그냥 앉아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는 콜라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브라보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딴 세계 사람처럼 살면 접근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과 이게 교통이 안 됩니다. 교류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다가가야 합니다. 눈높이를 불신자에게, 그들에게 맞춰야 됩니다. 코드를 맞춰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척만 하고 살아서 안 된단 말이죠.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맞춤식 코드로 맞춰야 합니다. 직장 상사에게도 그들의 특성이 뭔가, 뭘 좋아하는가, 그 모든 것을 맞춰줘야 되죠. 동료에게도 각자의 특성을 알아서 그들 취미도 알고 그렇게 동조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죠. 아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위주가 아니고 그들의 위주로 맞추어 주는 것이 코드 맞추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끌고 오는 것이죠. 영혼 구원이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빛과 소금같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내 것 챙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챙겨주는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섬김이 무엇입니까? 상대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VIP들에게도 코드를 맞추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일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넓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 하나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더더욱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온몸을 던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엄청난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하나 변화시키기란 그렇게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게 모든 것을 던져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섬김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주일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1년, 5년, 10년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무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히브리서를 쓰면서 11장에 구약에서 16명의 믿음의 사람을 뽑아 넣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무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성들입니다. 거목이요 거인들입니다. 그 중에 사무엘이 들어있죠. 사무엘은 죽어서도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죽어서도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생애는 열정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코드가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코드를 맞추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처럼 코드를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고요,
교회의 코드를 맞추고요, 우리가 사는 사회의 코드를 맞추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